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쉽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인생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죠. 이 은혜 아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인 겁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삶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이 참으로 복되고 소망스러운 날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겪는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던 야곱은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 가정에서 베냐민은 제외되고 혹시라도 재난으로 인해 그를 잃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이는 택한 백성의 삶을 보존하시는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삶을 이 세상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두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를 총리로 만드신 후에 야곱의 10명의 아들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7년의 풍년 이후에 말씀과 같이 7년의 흉년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음을 통하여 요셉에게 나와 그 생명을 보존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 가문의 아들들도 요셉에게 나와 생명의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삶을 이 세상의 중심,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주변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냥 그런 존재, 때로는 티도 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가운데 두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두신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요셉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얘들아,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빨리 가봐라. 지금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여기서 굶어 죽지 않겠냐. 그러니 곡식을 구하러 와라. 구해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을 독려하면서 그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 가서 요셉 앞에 절하게 되죠. 요셉에게 절하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죠. 이에 요셉은 형들에 대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몰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는 정탐꾼인데 이 나라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니야? 그러자 형들은 내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곡식을 구하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정탐하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더욱더 몰아붙이는 거죠. 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아무리 봐도 이 나라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 게 확실해. 형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이미 없어져서 그의 행방조차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집안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요셉이 얘기하죠. 그것이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증거야. 너희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거야. 그러니 막내 아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를 떠나지 못할 거야. 너희 중 한 사람이 가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이곳에 있어야만 해.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내가 확인하게 됐을 때 너희가 진실인지를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죠.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은요, 힘이 없을 때는 침묵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행사하게 돼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를 조롱했던 사람, 내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 때로는 내 삶을 파괴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침묵해요. 그러나 힘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나를 조롱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장 세겜에 의하여 더럽혀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마음속으로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기회가 온 겁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가지고 아들과의 결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아들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평화로운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안하는 거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들의 남자들과 우리의 딸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와 당신들의 딸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로서 한 족속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하몰과 세겜이요 좋게 여깁니다. 그래, 너희들 말대로 할례를 받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그거 못 해주겠어? 그 생각을 하고 족속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저들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의 족속에게 속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어서 더 강대한 힘을 갖게 될 거야.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 그러자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얘기죠. 우리 당연히 할례 받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들의 힘으로 할례를 받아 무력할 수밖에 없는 세겜 족속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3일쯤 되었을 때에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아파서 거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몰래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도륙합니다. 모든 남자들을 죽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 침묵합니다. 그러나 힘이 생기면 복수를 꿈꾸게 되고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힘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거죠. 이 점에서 요셉도 형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힘이 없어 죽을 위기를 맞고 결국 노예로 팔렸던 이 무기력했던 요셉. 근데 그 무기력했던 요셉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기가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형들이 나타난 거죠. 자기 앞에 절하며 곡식을 사러 왔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셉은 형들인 줄 단번에합니다.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자기의 삶을 무너뜨렸던 원흉들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수렁에 던져놓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자 라고 했던 그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요셉은 지난날 형들에 대하여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기 시작하는 거죠. 보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을 갚아줄 시간이 된 겁니다. 요셉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 위해 형들을 정탐꾼으로 아주 집요하게 몰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이 자신들은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정탐꾼이잖아. 너희들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거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자신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많은 애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끊임없이 그들을 집요하게 몰아붙입니다. 너희가 막내 동생은 가나안에 있고 나머지 형제는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정탐꾼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니 너희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을 보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너희가 진실인지를 믿어줄게 라고 합니다. 그 요셉은 형제들을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죠.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요셉의 복수가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에 의하여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셉이 지난날 형들에 대하여 꿨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기 전에요.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되죠. 둘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고 형들의 분노와 조롱을 받게 되죠. 이 꿈을 듣고 괘씸하게 여긴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수렁에 던져넣어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합니다. 이 일로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로부터 13년이 되었을 때에 요셉은 노예와 제수의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8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만나게 된 거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됐던 그 해에 무려 21년 만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의 형들의 단이 요셉을 둘러싸고 절했다라는 그 꿈이 21년 만에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거죠. 베냐민을 제외한 형들이 절을 한 거예요. 이는 야곱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린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베냐민을 보냈다면 요셉의 꿈은 달라진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두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셔서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남겨두시고 야곱의 10명의 아들들만 요셉에게 나와 절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21년 전에 꿈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9절은 이 요셉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지난날 21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말은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난날 그 꿈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그때 내가 이 꿈 꿨는데 이게 바로 그거구나 라고 깨우친 게 아니에요. 이미 요셉은 그때 그 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인생의 날들을 보냈던 거예요.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들을 기대하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21년 만에 자기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이죠. 처음 꿈을 꾸었다라고 말했을 때 형들의 그 조롱과 분노,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갔던 그 도단에서 요셉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방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요셉이 꾸었던 꿈을 온전히 이루셔서 요셉이 그 꿈이 자기에게 이뤄진 그 삶을 경험하게 하고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현실과 마주한 삶, 그 삶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꾸었던 꿈이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형들을 바라보며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 정탐꾼이지? 이 나라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 거 아니야? 분명히 기쁨과 감격스러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곡식을 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형들을 혹독하게 몰아붙이면서 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너희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고 단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오지 않은 것은 거짓의 증거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너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의 꿈이 이뤄진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요셉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게 마땅하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21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비로소 이루어 주셔서 내가 그 감격스러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요셉은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들을 맞이해야 됐어요. 형들에 대하여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감격적인 현장에서 요셉은 마치 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와 같이 형들을 향하여 모는 거죠. 너희들 정탐꾼이야! 내가 너희를 감옥에 가두겠다.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셉의 행동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형들에 대한 이 요셉의 행동은 원수에 대한 보복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형들에 대한 보복적 감정이나 때로는 억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과정인 거예요. 형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위협하며 지난날의 아픔을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고자 요셉은 그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지난날에 행한 그 죄의식과 억눌림 속에서 벗어나 해방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요, 르우벤과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하여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하죠. 야곱은 다시금 아들들에게 곡식을 구해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지난날 이집트의 총리에게 갔을 때 우리가 정탐꾼으로 몰리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때 이집트의 총리가 얘기하기를 막내 동생 데려오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면 우리 죽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냥 이집트에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희생을 당할 겁니다. 그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가고자 하면서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자기 희생은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입속에 밝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이 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까? 유다가 얘기하죠. 야, 죽여서 뭐해? 이득이라도 챙겨야지. 죽여서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어? 저거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어? 이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좋게 여겨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막내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고 나서 보내요. 야, 이미 두 아들이 죽었잖아. 근데 이 막내 아들은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너의 남편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 집에 가 있어. 그럼 내가 부를게. 근데 유다는 전혀 부를 생각이 없는 거죠. 혹시라도 막내 아들이 죽을까봐, 혹시라도 자기의 인생에 손해가 끼칠까봐 그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가 어떻게 변하냐면 아버지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위협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위기가 닥친다면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이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이속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형제들의 생명을, 다른 형제들의 헌신을 요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아버지 야곱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야곱 앞에서 이렇게 요셉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32절부터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 앞에서 지금 유다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내 동생을 당신이 내버려두고 우리만 보내려고 하시는데 차라리 나를 내버려두고 이 아이와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고 내 인생을 당신이 주관하시고 이 아이와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의 이익과 자기만을 생각했던 그 유다의 삶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모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으로 모으는 일은 단순히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어서 이놈들 한번 당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감정이 아닌 거죠. 형제들을,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그 형제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고자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자 요셉이 형제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다를 삼으셨음을 드러내고 계신 거죠. 이처럼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에 대하여 요셉의 감정적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음에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하고 화해를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도 이런 감정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런 감정으로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45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까 유다의 그 고백은 4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 유다의 고백이 있고 나서 이제 45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고자 했던 그 유다가
오히려 동생 베냐민을 갖다가 지키려고 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당신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지금 요셉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보다 힘이 많기 때문에 지난날의 일로 인하여 당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자기의 감정적인 분노나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미리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의 삶에 증명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형제들을 회복시키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발 앞에 전하는 형들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바르게 서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는 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바로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펼치셨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백성 삼고자 하신 대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기근에 허덕이고 생명을 잃어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더는 우리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요셉의 꿈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믿음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던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삶이 아니라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심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신뢰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 삶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만을 보기 때문이죠. 세상의 흐름, 상황,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기대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무려 40일 동안 그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기대는 고조가 되었어요. 정말 그 땅이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감히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들이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존재,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삶을 던져야 함에도 그들은 현실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만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벽에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저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다. 전진하자, 나아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백성들이요 오히려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현실을 봐! 세상을 봐! 이길 수 없단 말이야! 돌을 들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춘 것처럼 살아가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만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실만을 보면요 전진할 수 없어요. 현실만을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실은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이지 않아요. 세상이 볼 때 우리의 현실은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이 중단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아닌 불신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믿음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요 산산이 조각난 그 믿음의 흔적들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지? 여러분, 믿음의 산산이 부서진 그 조각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만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상속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여를 가진 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지 못하면 끊임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넘어지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단된 삶을 살았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웠던 엘리야도 보십시오.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그 또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산산이 조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푸념과 불안과 두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꿈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다림도요. 믿음만 있으면 기다려져요. 믿음만 있으면 기다려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만 있으면요. 서로가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조각나면요. 불신이 싹트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 불안이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되죠. 여러분 어떤 기다림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위기도 믿음만 있으면 견디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세상만 바라보면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세요.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현실을 기대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만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현실만을 바라보면요, 근심과 염려만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셉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과 상황만을 보며 낙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 앞에 온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죠. 이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하시죠. 첫째는 자기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그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게 하세요. 또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일로 요셉은 형들에게 조롱받고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죠. 그리고 21년 만에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첫 번째 꿈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생각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셉은 대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그것은 자기의 감정적 분노를 소비하고 자기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의식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인정하도록 하심을 통하여 그들 또한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그 꿈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꿈은요, 우리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세상만을 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상황, 모습만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믿음이 무너진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보면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종식되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흐름과 상황만을 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기대하며 힘들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약속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짐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